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2장 합법적인 맹세와 서원 두 번째 시간입니다. 맹세와 서원에 대하여 나누고 있습니다. 잊지 말아야 할 이것이 예배의 하나의 요소라고 우리가 배운 것입니다. 예배와 안식일에서 예배의 한 요소로 우리가 이 맹세와 서원에 대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하기에 이 부분을 우리가 잘 배워야 합니다. 오늘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페이지로 38페이지입니다. 우리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맹세는 평범하고 명확한 말로 해야 하는데 두 가지를 의미할 수도 있는 막연한 표현이나 또는 솔직하지 않은 언사를 사용하지 말 것이다. 맹세가 죄를 짓도록 할 수는 없으나 죄가 아닌 경우에는 맹세했다면 비록 자신에게 해로울지라도 지켜야 한다. 비록 이단자나 배교자에게 맹세한 것이라도 어겨서는 맹세와 서원에 대하여 두 번째 시간 하고 있는데요. 합법적인 권위자에게 합법적인 요구를 받았다면 우리는 같이 맹세하고 서원해야 합니다. 만약에 불법적인 권위자라면 거부할 수 있고요. 합법적인 권위자가 불법적인 요구를 한다고 해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합법적인 권위자가 합법적인 요구를 한다면 이에 대하여서 우리는 아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저를 포함하여 모든 성도들은 그렇게 아멘을 해야 합니다. 이어서 오늘 4절에서는요, 이 맹세에 대하여서 4절 이제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맹세는 평범하고 명확한 말로 해야 합니다. 어려운 말이나 알아듣지 못하는 말이 아니라 평범한 말, 객관적인 말,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말로 해야 하고 명확하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하고 확실하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두 가지를 의미할 수도 있는 막연한 표현, 이것인가 저것인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는 솔직하지 않은 언사를 사용하지 말 것. 솔직하지 않은, 그냥 빈말로 한다거나 입술로만 한다거나 그렇게 맹세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맹세와 서는 예배의 하나의 요소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하면서도 우리가 모든 예배에서 합법적인 권위자가 합법적인 요구를 할 때에 우리는 아멘하고 아멘하죠.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평범하고 명확한 말로 하고 두 가지를 의미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막연한 표현, 막연하다라고 하면 뚜렷하지 않은 것, 뭐 뭉뚱그려서 표현한다든지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솔직하지 않은 언사는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맹세가 죄를 짓도록 할 수는 없으나 맹세가 죄를 짓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맹세를 통하여서 죄를 짓는 것은 하면 안 된다. 하지만 죄가 아닌 경우에는 우리가 하려는 모든 맹세 가운데 맹세를 우리가 준행했을 때에 그것이 죄가 된다면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죄. 하나님 말씀하시는 죄. 그러나 죄가 아닌 경우에는 맹세했다면 비록 자신에게 해로울지라도 내가 조금 손해를 보고 내가 조금 피해를 보더라도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디까지요? 비록 이단자나 배교자에게 맹세할지라도 불신자 혹은 이단자에게 혹은 배교자, 교회를 나왔다가 떠난 사람들에게라도 그것은 꼭 지켜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오늘 말씀을 먼저 보고 계속해서 신앙 고백서를 나누겠습니다. 24편에 보면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다.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온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도 하나님의 것이고 해와 달과 별들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것들은 다 여호와의 것입니다. 웅장한 선포로 24편이 시작을 하죠.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하나님의 터는 바다 위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강들 위에 여호와께서 터를
만드셨다, 건설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대함을 계속해서 높이고 있죠.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런 여호와 하나님, 웅장하고 전능하고 온 땅에 충만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의 산, 여호와의 산, 하나님이 계시는 산, 하나님 소유의 그 산에 오를 자가 누구인가?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쉬운 말로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라는 것을 1, 2, 3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4절 읽습니다. 시작.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손이 깨끗한 사람, 손으로 준법하고 합법적인 일들만을 하고 손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룩한 일을 하는 그 깨끗한 손, 행동에 대하여 말합니다. 마음이 청결하며, 성경은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봐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알아요. 우리의 심령을 꿰뚫어 보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아셔요. 우리 마음이 청결하여야 합니다.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뜻을 세상에 두거나 세상의 권력과 권세와 어떤 부와 그런 것에 두지 않습니다. 우리의 뜻은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성도들의 뜻입니다.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둡니다. 그리고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거짓 맹세면은 우리가 맹세를 했는데 그 맹세를 짓지 않는 거죠. 얌전히 있기로 하고 장난치면 거짓 맹세를 한 거예요. 하기로 하고 안 하면 거짓 맹세를 한 거예요. 월수금 한다고 했는데 안 하면 거짓 맹세를 한 거예요.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천국에 못 간다는 거예요. 거짓 맹세를 하면. 왜냐하면요, 지금 단순히 이 4절만을 가지고 우리의 행동에서 우리가 깨끗하게 살고 청결하게 살고 허탄한 데 두지 않고 거짓 맹세하지 않는 이것만을 보면 안 되고요. 그 전후로 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라는 거예요. 아까 1절에 그랬죠.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이 땅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 충만한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온 세계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온 세계도 하나님의 것이고 그 가운데 사는 자들도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다 위에 터를 세우시고 강들 위에 터를 세우신 어마어마하신 그분의 산에 오르고 그분의 거룩한 곳에 설 자, 그러한 4절에 있는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행할 것은 단지 4절, 한 절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고 거짓 맹세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온 세상에 충만한 하나님의 그 산에 우리가 오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하나님을 찾는 족속.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손이 깨끗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답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거짓 맹세하지 않고 진실로 맹세하고 맹세한 것은 지킨다라는 것이지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허탄한 데 뜻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7절부터 이야기합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없지어다. 하나님 앞에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니 문들아 고개를 들으라는 거예요. 영광의 왕이 들어가니 문을 열으라는 겁니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8절이요. 같이 읽습니다. 8절.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그 영광의 왕, 문들아 머리를 들어라고 명하신 그곳으로 들어가는 영광의 왕이 누구신가? 강하신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도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그 만왕의 왕 하나님을 계속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산, 그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 설자 거짓 맹세하지 않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로 와서요. 그러하기에 우리의 맹세는 명확하고 분명하고 확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뭉뚱그려서 하면 안 되고 막연한 표현을 쓰면 안 되고 솔직해야 됩니다. 솔직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가 맹세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죄가 아닌 경우에는 우리가 지켜야 한다. 4절에서 맹세에 대하여 마무리를 하고 5절로 갑니다. 5절은 이제 서원에 대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서원, 우리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원이란 성질상 약속하는 맹세와 같아서 종교적 조심성으로 행해야 하며 신실함으로 실천해야 한다. 이 서원은 맹세와 같습니다. 어떻게 살겠다고 맹세하는 그것이 바로 서원입니다. 그런데 이 서원은 성질상 약속하는 맹세와 같다. 그리고 종교적으로 그러하기에 조심성으로 행해야 하며 신실함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다면 조심스럽게 해야 하고 신실함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이제 6절에서 서원에 대하여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원은 어떤 피조물에게도 해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께만 해야 한다. 서원은 하나님께 연락되기 위해서는 자원적으로 믿음과 의무감으로 받은 자비에 대한 감사나 우리가 원하는 바를 얻은 데 대한 감사의 방식으로 해야 한다. 서원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필요한 의무에 보다 엄격하게 얽어매며 혹은 다른 것들에 대하여는 멀든 길든 그것에 적합하게 행할 것이다.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요. 서원은 하나님께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피조물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서원은 어떻게 해야 되냐? 자원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 믿습니다. 다 서원하십시오. 서원하십시오. 누군가의 어떤 이런 것에 의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원함으로 한다라는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자원함으로 하며 또한 믿음으로 해야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것이에요.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그 의무감으로 하고 자비에 대한 감사나 우리가 원하는 바를 얻는 데 대한 감사의 방식으로 어떤 식으로요? 불평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감사의 방식으로 서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서원은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필요한 의무보다 엄격하게 얽어매며 나오는데 그 서원을 하고 행함에 있어서 더욱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도록 우리가 말씀의 사람이 되어가도록 서원을 지켜가는 거예요. 우리가 더욱더 성도가 되어가도록 서원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그 서원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고 우리가 지켜가는 데 있어서 아까 말한 대로 자원적으로 하고 믿음을 갖고 하고 의무감으로 성도라면 의무감으로 하고 또한
자비에 대한 감사로 해갈 때에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좋아지고 더욱더 성도가 되어져 가고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이어서 우리 거기 있는 각주 39페이지 15번 맨 밑에 있는 시편 50편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합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하나님께만 하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서원을 갚아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7절 봅니다. 40페이지 7절 우리 첫 번째 단락 안 된다까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금하는 어떤 것을 하겠다고 서원하거나 그 안에서 명하여진 어떤 의무를 방해하겠다고 서원하거나 서원자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고 또한 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도 없는 일을 서원해서는 안 된다. 주의사항이 잘못된 서원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에서 금하는 것을 서원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금하는 것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그 밑에 있는 16번 각주 사도행전 23장 12절 나리샘의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바울에 대한 이제 그 유대인들이 적대감이 극에 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에서 감옥으로 이동할 때에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서 바울을 죽이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허용한 것인가요? 금하는 것인가요? 금하는 것이죠. 살인하지 말라.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그러한 당을 지어서 무리가 바울을 죽이겠다고 마음을 먹은 것입니다. 말씀에서 금하는 것을 하겠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죄악된 것,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명하여진 어떤 의무를 방해하겠다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고 하는 그 모든 의무를 방해하겠다고 서원하는 것 또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서원자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서원해야 돼요. 이런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어떤 목사님이 예를 들었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자녀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니 내가 목회자로 서원하겠다. 그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을 해야지 나는 못하고 저 사람이 하고 이 사람이 하고 그 사람이 해야 하는 것을 서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서원이고요. 또 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도 없는 일을 서원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그 예시가 무엇이냐? 다음 페이지요. 그 예시 7절의 두 번째 단락 그 예시가 무엇이냐? 시작. 이런 면에서 볼 때 항구적인 독신, 공인된 가난 및 규칙 복종과 같은 교황주의자들의 수도원적 서원들은 신자들로 하여금 보다 높은 성결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될 수 없고 도리어 그런 것들은 어떤 그리스도인도 얼검해서는 안 될 미신적이고 범죄케 하는 올무들이다.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을요? 천주교의 신부들과 또 그 신부 말고 또 뭐죠? 그 여자들이요? 수녀들은 결혼을 하지 않지요. 이런 항구적인 독신을 제도적으로 강요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인된 가난, 일부러 막 가난을 추구하며 살아. 그것 또한도 아까 말한 대로 우리가 자원적으로 믿음과 의무감과 자비와 감사로 한다면, 감사로 우리가 가난을 추구해 간다면 그것이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그런데 일부러 제도권 안에서 규칙을 정해서 공인대에서 가난을 해라, 가난하게 살아라 라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규칙, 복종 이런 수도원들이 있죠. 물론 이게 그런 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자원적으로 내가 하고 믿음으로 의무감과 자비와 감사로 한다면 문제가 안 되지만 그런 규칙, 복종과 같은 수도원적 서원들, 그것은 보다 높은 성결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성화시켜 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약간의 도움은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건에 이르게 하진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에 넘어서서 성결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리스도인도 얼검해서는 안 될 미신적이고 더 나아가서 범죄케 하는 올무가 된다라는 것이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서 금하는 것, 어떤 의미를 방해하겠다고 서원하고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남에게 막 이것을 요구하고 강요하는 것, 나 혼자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면 그걸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규칙을 만들어서 너도 이렇게 하고 너도 이렇게 하고 너도 이렇게 해라, 결혼하지 말아라, 가난하게 살아라, 어떤 이 규칙과 복종을 꼭 따라라, 이런 것들은 미신적이다. 더 나아가서 범죄케 하는 올무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아까 결혼에 대하여서 잠깐 이야기했는데 이제 거기 17번 각주에 마태복음 19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결혼을 하지 않는 독신자들에 대하여서 태로부터 난 사람도 있고 또 사람이 만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사람도 독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떤 규칙에 항구적으로 이렇게 가두어 둘 수는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전서 7장 2절에서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어라. 그런 어떤 범죄와 그런 것들을 하지 않기 위하여서 결혼을 하여라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맹세와 서원에 대하여서 우리가 두 주에 관하여서 계속해서 배웠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아까 예배 서두에 말한 대로 이 맹세와 서원이 예배의 한 요소라는 거예요. 그럼 예배의 한 요소라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지금 예배입니다. 주일날 하는 것도 예배예요. 이 예배 가운데에는 이 예배 요소 중에 맹세와 서원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듣고 말씀을 보고 들으며 우리가 아멘하고 동의하고 내가 따라야겠다라는 말씀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모든 예배 가운데 항상 이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예전부터 좀 잘못 오해를 해서 맹세와 서원 가운데 어떤 아까 말한 대로 내 아들을 바치겠습니다. 내가 뭐 이걸 바치겠습니다. 그런 어떤 미신적이고 안 좋은 맹세와 서원들만 봐서 우리가 오해를 하고 사실 이 맹세와 서원에 대하여서 우리가 사실 거부감이 가슴 저쪽에 있는 것은 사실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에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고 오직 하나님께만 하고 자원적으로 하고 믿음과 의무감과 자비와 감사로 해가며 또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약속한 것들을 우리가 서원해가고 맹세해갈 때 우리는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서원과 맹세는 모든 예배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수시로 아멘 아멘 하죠. 그러할 때 아까 우리 4절에 말한 대로 평범하고 명확한 말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표현으로. 무엇에 대한 내가 이렇게 막연한 표현하지 말고 솔직하지 않게 거짓되게 하지 말고 분위기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내가 표현하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표현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야겠구나. 내가 이렇게 순종해야겠구나. 내가 이렇게 따라야겠구나.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서원하고
그 서원하고 맹세한 바를 신실하게 지켜가는 거예요. 그리할 때에 합법적인 맹세, 합법적인 권위자로서 오는 합법적인 맹세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예배를 하는 것을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예배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농도가 짙어지는 거예요. 허투루 말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그런 말들을 많이 해요. 주의 뜻이다. 내가 뭐 이렇게 할게 저렇게 할 때 기도해야지. 우리가 하는 많은 말들 중에서 우리가 허투루 하는 말들이 그냥 막연한 표현이 많고 솔직하지 않은 표현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전해지는 모든 맹세와 서원 속에서 합법적인 권위에 의하여서 합법적인 내용이 평범하고 정확한 상식선에서 전파될 때 여러분들 또한 마음으로 결단하고 입술로 고백하며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요셉의 의로움에 대하여 나누었습니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죠.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 의로운 요셉이 가만히 끊고자 하죠. 그 의로움이 바로 준법적인 의로움입니다. 그 의로움이 두 가지로 해석이 된다 그래요. 친절함과 온유함으로 해석이 되기도 하고 준법적으로 정확하게 뜻을 따르는 의로움으로 해석이 된다 그래요. 근데 거기에 요셉에게 쓰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행하려는 것이지요. 그러니 약혼한 여인이 임신을 했을 때에 요셉은 이것은 모세의 율법에 이 결혼은 유지될 수 없다. 가만히 끊고자 한 거예요. 성령으로 인하여 마리아가 잉태된 것을 아직 모를 때에 가만히 의로운 요셉이 가만히 끊고자 한 것은 왜 그러느냐? 그 말씀에 준행하면서도 마리아를 많은 사람 앞에 공개 재판을 할 경우 그의 어떤 위신이 낮아지고 그가 조롱받고 그가 죽을 수도 있기에 가만히 그냥 조용히 사적으로 증인 2명만을 불러서 이혼 증서를 쓰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서 막으셨지요. 하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오늘 들은 예가 바로 바리새인들의 말들은 다 지켜야 하지만 그들의 행동은 본받지 말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우리의 믿음과 삶, 우리의 신앙과 삶, 우리의 생활과 믿음 생활 속에서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의 내용과 더불어서 우리의 맹세와 서원도 똑같이 진행되어져 가고 우리의 기도의 내용과 마음의 결심 또한도 하나님 앞에 맹세와 서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는 그것을 신실하게 지켜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누구 앞에요? 하나님 앞에. 자원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자비에 대한 감사를 가지고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방식을 가지고 그 맹세들을 하고 맹세들을 지켜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은 지금 현재 우리의 모든 예배 가운데 충분히 합법적인 권위에 의하여 합법적인 요소들이 증거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까지의 내용들, 이제 앞으로의 내용들 속에서 우리가 아멘하고 신실하게 지켜갈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